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배 임례부터 시작해서 찬송, 또 기도, 성경 봉도,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새로남교회의 중추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늘 2월달 첫날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남선교회 우리 형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역할 감당하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주눅 들질 않는데 우리 오늘 장신들이 앞에 계시니까 막 마이크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 미래가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경외하며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정말 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었고 또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생명과도 같은, 우리 교회의 큰 기둥과도 같은 남선교회가 첫 번째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남성상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때 시대적 사명이 있을 텐데,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가져야 될 시대의 사명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잘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해라, 더 씨름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제 점심에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감동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씨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남성들 형제들을 향한 시대적 사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남성들에겐 가슴을 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성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남성을 알아야 남성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눈시울을 붉힐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부르신, 예레미야 입장에선 하나님께 콜링받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란,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내가 성별하여서 구별하였으니 이제 너는 나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선지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레미야를 딱 지정하여 부르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예레미야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낭만적인 부르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두려웠고요,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고 행복보다는 염려가 더 많았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예레미야의 상태였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상태라고 보았지만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이 유다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부름을 받아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한 것도 자기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조국이
적국에 짓밟혀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돌아가고 그 좋았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지었던 성경이 예레미야서가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마친 그 선지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예레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던 시기였고요,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백성들이 다 타락할 지경으로 타락했던 시기였고, 영적으로는 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물들여졌고, 거기에 지도자들만 좀 깨어 있으면 좋은데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의 입속과 뱃속만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이 무시하던 시대,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명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선지자로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설하고 심게 하는 내용은 일부예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얘기할 게 뽑고 막 불태우고 파괴되고 망가질 것이라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곧 이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얼마나 힘든 길인지, 사람들에게 절대로 환영받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성들, 형제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실한 형제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이 시대에,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 가진 남자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잖아요. 옛날같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야,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세상이 조롱합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예배, 교회, 신앙, 믿음을 우선시하면 사람들 그래요. 야, 유난 떨지 마. 나도 사실 권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너무너무 솔직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랑 비슷한 말 같아요. 너무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게 내게 기쁨이 아닙니다. 염려해요. 부담입니다. 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나는 아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감상 연소한 아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죠?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이 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르. 나리 말고요. 나르. 이게 뭐냐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곧 미흡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숫자에도 치지 못하고 나는 사람 축에도 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가 나르예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당신의 부르심이 영광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요 미흡한 사람이에요. 난 준비가 안 됐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예레미야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심정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 지키며 살기에 세상이 너무 거칠어요. 예전엔 좀 순수하고 낭만이 있었거든요. 말씀 지키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거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믿음 따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치열한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버틸 힘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세상에서 나 하나 믿음 지키며 사는 것도 벅찹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자 동시에 우리 형제들, 저도,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하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꾸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김성건 집사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박상우 집사요, 너는 아이가 아니라. 이 뒤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완료형이에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다, 너는 간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듯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가고 실력이 있으니까 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능력 상관없어. 실력 없어도 돼. 환경 상황 좋지 않아도 돼. 다만 나와 동행하자. 나와 같이 걸어가자. 그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나이에요. 나 실력 없어요. 나 부족해요. 역부족입니다. 나 미흡해요. 준비도 안 됐어요. 할 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다만 남성들이여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19절에서도 하나님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강재한 집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막내니까.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친다. 너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를 조롱한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너에게 다가오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형제들이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 형제들이 붙들고 와야 될 영적인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강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되니까, 무언가 얻었으니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너를 치나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어떤 산적한 문제가 찾아올 거야. 너를 고민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야.
너를 자꾸 옆에서 충동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뀌게 해줄게, 문제 해결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회장님 한번 9절 말씀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하신 후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시겠대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예레미야 입술에 손을 대셨어요. 너 아이야? 말할 줄 몰라? 걱정하지 마. 너의 입술의 능력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예레미야 입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말해요. 자, 이제 내가 네 입을 주장할 거야. 이제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라. 이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이거 우리 여성들 한번 읽어봐 주시죠. 17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감이 안 오니까 여러분들 아주 멋지게 읽어줘야 돼요. 우리 여성들만.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내들, 여성들, 딸들, 다 모든 엄마들, 남자들이 어디 나갈 때마다 뒤에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는 내 허리를 동이라. 여보, 허리 동이세요. 여보, 허리를 좀 매세요. 아들아, 세상 나갈 때 허리를 단단히 메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허리를 동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허리를 동인다, 동여매다, 띠를 띠다, 채비를 하다, 태세를 갖추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지 내려갈까 봐 조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야. 띠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에게나 어떤 사명자가 그 사명을 앞둬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표현으로서 쓰이는 게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허리를 동이다는 것은요, 기존의 느슨함을 버리고 태도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세상 너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가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준비 태세 갖추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왜 허리를 동여야 되는가?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남성들이 허리를 동여야 되나요? 왜 채비를 갖춰요? 왜 띠를 둘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허리를 동여야 되는 이유가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여러 사람, 여러 사건, 여러 환경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세우신다고요. 세우신다. 오늘도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특송의 자리에, 사회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돼요? 느슨함을 풀고 허리를 동여서 채비를 갖추고 준비를 하고,
저는 특별히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날 형제들이 하나님께 세움받아야 될 장소에 대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형제들이여 너의 허리를 동이라 하시는데, 허리를 동여야 될 우리 형제들의 사명의 장소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가정에서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가정에서 허리를 동이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람이자 최초의 남자였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형님이십니다. 이 아담 형님께서 인류 최초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왜 내가 너에게 그만 선악과를 먹었느냐, 왜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뭘 해야 했을까요? 남자라면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내 책임이니 저에게 책임을 물으소서 했어야 돼요. 그게 남자의 자세잖아요. 근데 이 아담 형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만들어줘 보내준 저 아내, 저 하와가 나를 꼬셔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시켜요. 반면에 우리가 노아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노아는요, 온 세상이 아주 시커멓게 죄로 물들였을 때 그 가족을 방주 안으로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방향을 누가 잡고 있는가?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고민하는 아버지가 있는가?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정을 인도하는 가장이 있는가? 돈이 아니라 믿음과 신의로 아내를 보호할 남자들이 있는가?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아이들과 예배를 나누며 그랬어요. 오늘 예배의 설교가 아브라함의 여행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인생은 땡땡이다라는 퀘스천 마크를 줬어요. 설교 제목 읽어주고 바로 띄었으니까 저는 아이들이 여행이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인생은 여행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여행을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과 새 책에서.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생은 땡땡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하니까 저쪽 뒤에서 한방이다. 누구 자녀인지 얘기 안 할게. 걔네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집사님 내외가 목사님 물을 드리려고 물을 가져다 드린 거야. 목사님 오셨으니까 물을 딱 마셨어. 근데 거기에 아들이 아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지 물을 딱 가지고 와. 그래서 물 먹으려고 하니까 아기가 자꾸 물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물잔 예쁘네 그런 거야. 그냥 계속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말도 잘 못하는 애인데 목사님이 왜? 그러니까 짠! 누가 가르쳤을까? 여러분, 한번 남성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때로는 막 죽고 싶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위로도 통하지 않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무당 찾아가지 않고 운세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진짜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면 자녀들은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하거든요.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무당이나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에 믿음 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완벽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가장의 사명적 부르심 앞에 내가 절대 핑계를 대거나 도망치지 않겠다는 주님 앞에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필요한 남자는 돈 많이 버는 가장도 아니고요, 잘생긴 아빠도 아니고 능력 없는 완벽한 아빠, 남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띠를 띠고 내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그런 남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우리의 장소는요, 직장인 것 같아요. 허리를 동이라. 직장에서 남성들이 허리를 동이라. 구약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직장에서 남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살아갔던 시국은요,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국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삼실이라고 하죠. 이 삼실을 가지면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한대요. 첫 번째 실력, 두 번째 실천, 세 번째 실적입니다. 실력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실적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삼실로 충만했습니다. 실력을 존중받았고 실천했던 사람이고 실적으로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직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거나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직장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삶을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이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이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뭐 술 마시고 음주하고 이런 거에 너무 거기에만 매여요. 여러분, 이 뜻을 정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회식 자리에 가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단순히 뭐 술을 입에 댔냐 안 댔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변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말고, 감정에 따라 바뀌는 것 말고, 분위기 따라 바뀌는 기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것, 직장에서 우리 현대적 남성들, 형제들에게 있어야 될 이 놀라운 영성은요, 기준을 갖는 거예요. 기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저는 우리 교회의 중추의 역할을 하는 우리 남성들이, 희망이 가정의 가장들께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바뀌지 않은 튼실한 기준의 사람, 이것이 직장에서 허리를 동인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물들지 않은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과 다른 성실함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다니엘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일했어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요행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형제들이 직장에서도 이러한 놀랍고 변화되지 않은 분명한 기준으로 허리를 동여서 귀한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남성들이 허리를 동여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예요. 교회에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허리를 동이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 세워지는가? 저는 그래도 나름 10년 넘게 신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많은 교회 성장학, 교회 비교학,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교회의 영적인 기류나 그런 교회의 영성이나 그런 분위기들은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장 있죠.
교회 든든한 것은 남성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100% 남성들의 선택과 결단으로 세워집니다. 남성들의 헌신이 살아나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고요. 형제들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강해집니다. 강해져.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몇 해 전에 남성 헌신 예배 때 손 들고 기도하는 남성들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 임합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팔을 듣잖아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남성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허리를 동여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묻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남성이 있는가? 교회를 위하여 말이 아니라 헌신하는 남성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남성이 있는가?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앞자리, 드러나는 일선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형제들이 올 한 해도,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빛나던 빛나지 않든,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지키겠다는 뜨거운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요구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라고 끝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오늘 많은 남성들이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변하질 않아요. 말씀은 듣는데 아는데 순종은 자꾸 미뤄요. 찬양은 감동일 뿐 그것이 나의 삶의 결단이 안 됩니다. 기도는 고백일 뿐 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남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다시 책임의 자리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완벽한 남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자, 그리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형제를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사명의 길이 녹록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너의 사역이 헛되었다, 너의 사명이 실패로 끝났다, 너의 그 열심과 너의 그 외침이 절대 백성을 바꾸지 못했다, 나라를 새롭게 하지 못했다, 결국 네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조소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물은 절대 실패가 아니었어요. 왜?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았거든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보내시면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견고한 성읍 되게 하시고 쇠기둥 되게 하시고 아주 든든한 놋 성벽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때는 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놋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사명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도 크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견고한 성읍 같은 형제들, 영적 쇠기둥 같은 형제들,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 같은 남자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잘 지키는 버팀목 같은 남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에 내가 형제로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견고한 성읍인 거고 쇠 기둥인 거고 놋 성벽으로 세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허리 동이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부모의 권위는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남성다움이라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신앙은 사적인 취미 쪽으로 전락해버리고 비진리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고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30대가 가진 열정으로요, 40대, 50대가 갖고 있는 책임감으로요, 60대, 70대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그런 남자들로 일어날 때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조건 따지지 않고 그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 내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노성벽 되게 하시고 주여 쇠 기둥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견고한 성읍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새로남의 모든 남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